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이전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그 세상 나라, 그 권세, 그리고 옛 자와의 충돌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기도한 것처럼 새로운 택함 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 그 통치하심이 임할 때 갈등이 보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던 그 본문에서 좀 미리 묵상한 부분인데요. 그것들을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보냐면 내부 분열로 본다라고 했죠. 내부 분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메시지가 임할 때 반드시 한 번은 나타내야 되는 갈등, 이것을 제가 그때 거룩한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앙이 한번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심한 몸살을 겪는 것과 같은 영적 몸살을 겪죠.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다라는 것은요, 심한 몸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새로운 가치를 따라 그 절대 가치를 밟아 나온다는 거 몸살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적당히 그곳에 머물지 않죠. 거기를 떠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심한 몸살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새벽 일찍 떠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그 갈등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우리 남성들하고 나눌 때 본인의 경계선에 있는 것 같다라고 했던 그 나눔, 맞습니다. 마치 그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뭘까요? 갈등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그 갈등이 이제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은 뭘까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불이 아니라 재련의 불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의 불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련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구별하는 불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거기는 불순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순도 높은 것도 있다고요. 이 불은 구별합니다. 성령의 사역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일 수도 있고요, 그 분명한 진리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51절 한번 동그라미 칠까요? 분쟁이라는 거예요. 52절도 분쟁 있죠. 53절에도 분쟁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의문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왜 갑자기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알지 않고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약간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인가, 아니면 분쟁을 유도하려고 온 것인가? 둘 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평화를 주신다고요. 예수의 메시지나 사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수반된다? 궁극적 평화를 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분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굉장히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신앙 외적인 부분이지 가장 결정적인 그 진리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뭐가 임하죠? 평화가 임하죠. 평안이 임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쟁이라는 상황을 직면하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쟁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뭘까요? 평화입니다. 자, 그래서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분쟁하되 53절 분쟁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분쟁하게 될까요? 사업 지분 때문에 분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이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지분 싸움에서 약간 내가 불이익을 얻는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분쟁의 이유가 뭐라고요? 내 기분이 나빠서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쟁이 아니라 이 지금 나오는 분쟁의 핵심적인 출발점이 어디냐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뭐라고요? 재련의 불이며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였어요. 말씀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들은요, 사실 신약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과 이 믿음의 공동체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딜까요? 가장 큰 가치의 충돌이 벌어진 점이 어딜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어떻다고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전 극명한 가치 충돌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재련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그러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 앞인 거예요. 세속적인 복음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신앙 좋은 것 같고 저 사람도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인가를 바라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것이 믿음이 있건 없건,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불, 그리고 그때 유대인과 헬라인과 믿는 자들에게 완전히 갈려지는 그 지점, 십자가 앞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도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수치였다고요. 그리고 저주였어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지점으로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이 됐습니다. 영광의 정점이 됐어요. 사람들은 수치와 절망과 저주의 정점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 십자가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점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어떻게? 분열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됐을까요? 그것들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지점에 내가 끝까지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는 뭘까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죽음을 통해 죄를 저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저주를 받은, 죄가 심판을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뭐가? 완전히 갈리고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받을 심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테텔레스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얘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요. 이 분열은 무엇을 뜻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주와 그리고 수치와 절망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정점이 되고요. 그것들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테텔레스타이, 근데 지금 이 단어는요, 텔레스테,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텔레스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들을 헬라어로 풀어보니까 이래요. 죽기 전까지, 그 받을 세례가 임하기 전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다해 감당하시다라는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낼까? 열망을 나타낸다. 왜? 그 마지막 분열 지점이 결국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어디에 마지막 지점에 서 있어야 될까요? 맨 마지막 지점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 사업의 지분이 좀 더 많아지겠지, 아니면 내가 더 유익이 있겠지라는 것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딱 서야 될까요?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예요. 거기에 우리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겐 손해가 되는 것, 나한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나한테는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거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제가 남성들 모임에서도 나눴는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어느 지점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7장을 함께 봤습니다. 로마서 7장을 봤는데, 어제도 우리 이제 남성들 모일 때 이것들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요.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오히려 안 하고 있고, 계속 안 하고 있고,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쓸데없는 일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것들을 본인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20절 이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요,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냥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봅니다. 이것은 뭐다?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벌어지죠. 죄와 뭐의 싸움입니까? 죄와 성령의 싸움이거든요. 나는 정말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뭐가 강하게 해요?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나이브하게 나의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 다 피곤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죠? 피곤에 찌든 세대예요. 사실 우리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피곤하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피곤해요. 권사님은 또 권사님대로 피곤합니다. 다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제 뭘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좀 의지가 부족해. 저 사람은 좀 의지가 강해.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이들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걸 뭘 문제? 그냥 의지의 문제나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죄의 문제로 깨닫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예요. 오늘 어떠한 부분을 다가올까요? 분열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층과 계층 간의 분열, 아들과 아버지와의 분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열도 있지만, 사실 제가 묵상하는 어떤 그 지점은 뭐가 되면 제 안에 있는 분열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갈등, 이 죄와 이 성령의 갈등,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선뜻 따라가고 싶지 않은 이 죄의 문제,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고 밀어내 보이고,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까요? 이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딱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거예요. 재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지만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말씀에 따라 예배가 회복되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회복, 그 십자가 지점에서의 그 회복,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느 지점으로 이동시키시냐면 이제 분간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의 단어로 그냥 바로 따자면 분쟁이란 상황을 우리가 딱 접한다고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분쟁일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땅 싸움하는 게 아니라 지분 싸움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그것 때문에의 분쟁이라고요. 갈등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이제는 분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합니까? 날씨 얘기하시잖아요.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습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소나기가 오겠다라고 하고 진짜 소나기가 와요. 뭐 할 줄 안다? 분간할 줄 안다. 남풍이 불면 이게 분명히 따뜻한 바람이 오는구나. 그러면은 그대로 정말로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말이에요. 뭐 할 줄 안다? 분간할 줄 안다. 그런데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의 사역과 삶과 메시지에 대하여 분간을 안 한다. 못한다, 안 한다. 지금 보세요. 분간할 줄 알면서 무엇은? 천지에 대한 기상, 천지의 기상은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그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분간이에요. 왜 분간이 안 될까요? 외식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넋놓고 있는 게 사실 그냥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걸로 알고 있어. 아니요. 평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의 문제?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들 그 회개가 안 되면 신앙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신앙 회복은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요, 회개를 통해서, 정확한 회개를 통해서만 관계 회복이 돼요. 그냥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냥 새롭게 은근슬쩍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습관 하나 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 이거 뭘까요? 로마서 아까 우리가 봤던 사도 바울의 깨달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죄의 문제였어요. 자녀들을 단순히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 그냥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죄성,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냥 하다 말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 레위기의 말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부모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 아니고서는 거기 못 들어가요. 대체에 불과한 사역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안 하는데 그냥 여유작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브하게. 근데 그것들 뭐예요? 회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십시오. 59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게.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뭐 해야 될 문제? 그 로마서 7장과 연관된 이거 뭘까요?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강하는데 빨리 어떻게 해라? 화해하라. 이것들은 뭘까요?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네가 나아가는데 고발하는 자를 하나님으로 보더라. 많은 학자들이. 그 제가 질문이 들었어요. 그럼 법관은 누구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치밀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빨리 어떻게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뭘까요? 돈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뭐 맛있는 거 사드리면 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예요. 정확한 회개.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국 십자가의 지점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고 허허 웃으면서 저 사람은 참 의지가 좀 세다. 결심 대단히 했나 보네. 아니요, 그 사람이 결심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아주 뿌리부터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근간한 삶이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이렇게 탁 칭찬하면 거기에 걸려 확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나의 죄성에 대한 것인데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참 당신 결심한 대로 잘하는군요. 당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군요. 그래도 당신 신앙이 있군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라는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끊임없는 우리는 남김없이 주 앞에 화해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해가는 과정이에요.
뭘까요?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저는 단순히 그래 잘하십시오 의제의 문제 언젠가 될 겁니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면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회개한다고 뭐 눈물이 꼭 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지한 회개가 안 돼요. 이제 이것들 말씀을 받고 기도 딱 들어가면 회개를 뭐 하라고도 하는데 그냥 회개 기도 좀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요. 뭘까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해요. 분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뭘까요? 이 분열의 지점에서, 이 분쟁의 지점에서 우리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는 분간하여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아니하면,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요, 우리의 결단의 문제요, 우리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빨리 화해하고 화평하고 이제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가기 전에 우리가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데, 이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2교회는 책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디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나머지 5교회는 책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망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로 갈까요? 책망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여러분들, 이런 나이브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요. 저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저도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목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개척 초기의 첫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첫사랑을 그냥 회복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줄까요?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그동안 묵상을 하다가 안 하다 했는데, 성경 통독 하다 안 하다 했는데, 기도하다 안 하다 했는데, 그냥 조금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마음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뭐의 문제다?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정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실까요? 버가모 교회도 혼납니다. 14절. 내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았다. 행음하게 했다. 자, 16절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좀 좋은 습관을 많이 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한다? 내가 싸우겠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한 푼이라도 나눠감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빨리 화평하지 아니하고서는 핵심이 뭘까요? 회개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게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라. 여러분들,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얻는 회개가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이들이 구원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뭐예요? 교회에다가 행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한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사대교회 3장 어떻게 되냐면, 이를 깨어 그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3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모아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에게 향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회개하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변에는 말씀,
자, 뭐라고 해요? 나는 부자래요.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 실상은 뭐다? 너는 아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인정해줄 만한 뭔가를 가졌으니 이제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실상은 뭐다?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어느 정도로?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시 하면 돼. 여러분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회개될 문제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뭐라고 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 맨 마지막에 회개하라. 여러분들 그 5교회들, 책망하는 교회들 항상 포커스가 어디였습니까? 회개였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죄의 문제였어요. 어떤 몇 가지 습관을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윤리적인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무슨 문제일까? 이것은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죄의 문제예요. 조금만 하면 고만이 들어오고 조금만 하면 나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그 태도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나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가 있거든요. 무엇에 대한 문제? 회개해야 될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재건이라고 할 때 사실 회개의 포커스는 그 에스라 마지막 부분과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는 뭐 하진 않지만 회개에 대해서 하니까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분쟁이에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떤 그 갈등과 갈라짐과 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태도, 분간이에요. 다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분별이죠. 근데 분별은 뭐에 대한 분별이냐면 저 사람과 나는 달라라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분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분별? 내 안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큰일 나겠다라는 죄에 대한 회개의 분별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어떤 단순한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개될 문제였던 거예요.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제 했죠.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의 역할을 내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녀에게 임해야 되는데 나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남성과 나눴듯이 이것은 이제 하다 안 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끝까지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진실하고 신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뭐에 대한 문제? 회개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